아까 우리 준비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이라는 그러한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왜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가 시골에 있었었는데 시골에 CCC 대학생들이 와갖고 선교 여행을 그쪽에 왔었어요. 예전에는 CCC 대학생들이 와갖고 이렇게 전도를 다녔었는데 저희 교회까지 온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와갖고 특별 찬양을 했던 게 바로 특성을 했던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이라는 그러한 찬양을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야, 나는 대학교 가면 꼭 저기 한번 들어가 봐갖고 나도 저기 한번 거짓순례라는 곳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저도 대학교 가자마자 CCC에 가입을 하고 거짓순례라는 것을 하면서 이게 거짓순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거짓순례 CC에서 요즘에는 안 하는데요. 예전에는 뭐 어디 전도 지역을 이렇게 지도 하나 딱 찍어 놔서 거기서 전도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지도 한 장만 딱 가지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돈을 다 모아요. 가지고 있던 그런 돈을 다 모으고 나서 그때부터 뭐 하냐면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뭐 마가복음에 나올 수 있는 것 같이 전도해서 그분에게 전도해 갖고 거기서 음식을 얻어 먹게 되면 먹는 거고 거기서 만약 못 먹게 되면 무엇일까요? 금식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나중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뭐만 생각나냐면 어떻게든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고 전도하고 다녔던 그러한 기억도 나는데 근데 그걸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누렸습니다. 참 많이 누렸었어요. 근데 제가 뭐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 시편 70편의 말씀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시편 40편에 나오는 그러한 가사를 가지고 만든 곡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이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이라고 하질 않고 시편 40편이라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그런 말씀이 시편 40편에 하나님의 음성을이 나오는 그러한 곡의 시편하고 똑같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시편 40편 말씀 앞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40편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찬양에서는 그게 안 나오지만 찬양이 끝나고 나온 후서부터 그게 시편 40편에서 그게 나옵니다. 우리 시편 40편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면서 그 가사를 가지고 만들었던 곡이 바로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러한 곡이었었는데요. 근데 오늘 시편 70편의 그러한 말씀이 어디서부터 이게 똑같냐면 13절 말씀서부터 이게 동일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약간 시작이 하나님이여 라고 뭐 시작을 하고 오늘 40편에서는 그렇지만 40편에서는 여호와여라고 시작을 하고 70편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하지만 이 내용은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거의 동일합니다. 원어적으로도 거의 동일해요. 한두 단어 정도 빼놓고는 거의 동일한 게 바로 이 시편 40편의 그러한 시편과 오늘 시편 70편의 그러한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냐면 시편 40편이 먼저 지어졌을 것인가? 시편 70편이 먼저 지어졌을 것인가를 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하려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지만 그걸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시편에 이 40편과 70편이 동일한 그러한 시편이 지어졌을까라는 그러한 것부터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거의 반복되는 그러한 성경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18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무엘하 22장과 같이 동일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 18편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의 시편이 바로 시편 18편의 내용이고, 또 사무엘하 22장 다윗이 자신의 왕을 그 마무리하면서 부르는 그러한 그 시편이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70편의 말씀은 그러한 내용보다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고난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쓰여진 그러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70편의 말씀이죠. 왜 이게 동일한 이 시편을, 이 어려운 부분의 그러한 기도만을 간추려서 다시 시편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한 간구해야 될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우리가 교회 와갖고 보시게 되면 이런 처음에 교회 오시게 되면 큰 착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오게 되면 성도님들 얼굴이 다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서 막 와갖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 마음속에 한두 가지의 다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함께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40편의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70편에서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0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가장 중요한 이름이 두 번이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 이름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이름과, 또 하나는 여호와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의 그러한 종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급박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 많이 쓰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해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많이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또한 자존하신 그러한 분, 영원하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불려지는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그러한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너무나도 급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사실은 이게 다윗의 그러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속히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지만, 우리 5절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70편 우리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속히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우리 마지막에 우리 말씀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행열차 같이 응답해 주시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참,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우리가 다윗의 그러한 일생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다윗이 첫 번째 나오는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 속에서 나옵니까? 골리앗을 쳐부수는 그러한 모습에서 나오죠. 물론 사무엘이 가고 이렇게 기름 붓는 그러한 것도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면 골리앗을 쳐부수는 다윗이 어떠한 인물인가라는 것이 골리앗의 그러한 모습서부터 나옵니다. 골리앗을 쳐부술 때 어떻습니까? 다윗은 소년이에요. 정말 누가 보기에도 별로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 아니니까 그래도 갑옷이라도 한번 입고 나가봐 그러면서 갑옷을 입혀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갑옷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맞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외치면서 나갔던 그러한 외침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의 이 기백이 느껴지십니까? 이 믿음이 보이세요? 키가 3m에 육박하고 이 창이 배틀체와 같이 진짜 막 휘둘르기만 한 바람이 휑휑 누는 그러한 것인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다윗이 보기에 골리앗은 무엇처럼 보였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크고 힘센 그러한 거인, 힘센 그러한 능력자처럼 보이지만 다윗에게 골리앗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큰 관역처럼 보이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물론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물맷돌 가지고 나갑니다. 막 물맷돌. 제가 한번 이스라엘에서 물맷돌 한번 던져보려고 했었는데요.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그 끈 2개 가지고 끝에다가 이렇게 가죽 메어갖고 거기다 돌 해갖고 이렇게 막 던지는 건데 잘못 던지면 어떻게 하냐면 날에 맞춰요. 아무나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다윗은 맨날 이것을 연습합니다. 연습해요. 이 사자와 곰하고 막 싸우는데 사자와 곰은 3m 안 됩니다. 근데 골리앗은 3m짜리가 뚝 엄청난 그 사람이갖고 막 달려오니까 무엇처럼 보이겠습니까? 야, 이 사람은 이거 정말 큰 관역밖에 아니구나. 다윗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용기와 기백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러한 다윗.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한 용기와 기백은 다 어디 가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도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10년 넘게 진짜 말이 10년이지 끝도 진짜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쫓겨다니다 보니까 그 용기와 기백이 사실은 어느 순간 그냥 뭐 사라져버린 거죠. 얼음 녹듯이 그냥 막 쭉 사라져버리고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아무리 골리앗이 커도 큰 관역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었지만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 이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많은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만 다윗을 낙심시키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굴까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다윗의 일생에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죠. 언제 그 다윗을 죽여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 먼저 사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고 블레셋에 갔을 때에는 아기스 왕에서 진짜 미친 채 하면서 거기서 겨우 나올 때 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을 때 그 블레셋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게 보였겠어요. 그렇죠. 또한 나중에 그 다윗이 그 말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과 또한 그렇게도 믿었던 그의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었었죠. 그리고 또 다윗에게는 또 누가 또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기뻐하는 사람. 어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잘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 어떤 사람도 있었겠습니까? 눈에 가시처럼 보이면서 혼자서 잘난 척하는 것처럼 그 시기하는 것처럼 보았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심지어는 그의 형 엘리압조차도 다윗이 골리앗을 내가 쳐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의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들에 있는 양들을 도대체 누구에게 맡겼고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그의 형조차도 다윗을 시기하였던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죠.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물맷돌 잘 던진다고 잘난 체 하더니 하면서 얼마나 다윗의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기뻐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영혼을 찾는 자들뿐만 아니라
상함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웃음을 보면 어떡할까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진짜 힘들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하 아하 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하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이전에는 다윗을 칭찬하였을지 모릅니다. 앞에서는. 그런데 다윗이 잘 안 되고 보니까 무엇 하는 겁니까? 아유, 그러면 그렇지. 뭐 목동이 뭐 어디 가겠어 하면서 그 멸시하고 모멸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다윗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다윗은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도 바로 우리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마귀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러 다니죠. 삼키려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우리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아하하라고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실제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낙심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시편의 그러한 가사가 아니고 실제 성도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일으키는 영적인 전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때는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소리도 듣게 하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마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곤 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이 시편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조차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며, 또한 그조차도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낙심이 되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서 앉아있지만 사실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시편 70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며 기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하기 사실 준비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짧은 시편을 오늘 준비를 설교를 하기도 힘든데,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기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짧은 시편, 오늘 시편의 말씀 보기에는 좀 투박해요. 하나님의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뒤에도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반복하게 되죠. 외마디의 그러한 외침입니다. 외마디의 외침이에요. 외마디의 외침이에요. 그의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증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힘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다윗의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그러한 때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십시오. 비록 당장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과 그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 아하하는 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으며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오래 지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이며 또한 성도의 권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333. 제가 많이 제가 기도할 때에도 많이 하고 말씀에서도 많이 인용하였지만 우리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 이때가 쉬운 때가 아닙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 기도가 안 돼도 앉아서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이 예레미야 33장 3절 앞에 2절 말씀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비록 잘 기도가 되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성도에게 기도를 하며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증명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고 우리가 마지못해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나 그 순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이러한 고난의 순간에서도 기도할 생각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다라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주시는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순간에도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네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그 자리에서 잊지 말아야 될 놀라운 그러한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또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성숙한 한 가지의 다윗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성숙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우리 70편, 우리 4절 말씀, 우리 시편 70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들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도 역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것이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가 성숙해질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죠. 보통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며 그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우리가 시원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성도가 본질적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대상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주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이 만족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진리죠. 왜 그렇습니까? 참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라 한들 다윗조차 한번 보세요. 어느 누가 매일 좋은 일만 일어나면서 원하는 그러한 일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참된 성도는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을 우리 주님 안에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주님으로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였다는 것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아주 명백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항상 무엇이 나올까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너무나도 행복할 거라고 그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참 놀라운 것이
그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만족스럽지 않은 그러한 이유를 찾아서 불평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어떨까요? 어떠한 특징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며 만족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이게 정말로 다른 것이에요. 이게 정말로 다른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요. 주변에 그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숙한 그러한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또한 여러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정말 어떻게 저런 것을 찾아서 감사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으로 만족하기에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또한 만일 필요하면 주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또다시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죠.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참된 만족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이죠. 위대하시다. 내 상황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광야의 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리게 되면요, 사실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것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또 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그가 기도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우리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딱 기도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서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며 만족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대하시더라고 고백하지만 또다시 현실에 들어와서 또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것을 요즘 그 사람들이 현타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타가 무엇인지 아세요?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한참 기도할 때에는 주님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갖고 막 기쁨으로 막 하는데 막상 현실에 오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까 나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고요. 하는 자들이 또 옆에서 하고 있고 또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막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은 죄에 빠져 있고 사탄과의 전쟁 중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갔더니 여전히 상황은 변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죠. 이렇게 현실을 자각하며 연약해지려고 할 때에 또다시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또 기도하는 겁니다.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기도하죠. 근데 이 기도는 아까의 기도와는 조금 약간 틀립니다. 우리 그 시편 우리 70편 우리 말씀에 보았을 때 우리 1절 말씀에 보았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였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과 그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과
아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막 보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누가 보일까요? 우리 주님이 보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당신 앞에 나는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죠. 저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정확하게 우리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묘사하고 있죠. 우리의 삶을 보면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는 그러한 순간과 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순간이 막 혼자 되면서 막 이게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네. 우리 시편 우리 40편 말씀에 보게 되면 아까 읽었었지만 우리 찬양을 했었지만 우리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앞부분에 시편 40편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여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수렁에 있을 때도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인도하심을 보는 때가 혼재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에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핑퐁 하는 이러한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순간 가운데 희노애락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성장하게 하세요. 그 믿음이 지나고 보면 훌쩍 자라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도 보게 되어집니다. 흡사 무엇 키우는 것 같냐 하면 콩나물 키우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집에서 콩나물을 키우셨었는데 이러한 차방 같은 데다 콩나물 콩 이렇게 놓고 나서 흰 천 이렇게 놓고 나서 아침마다 물 가지고 이렇게 막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 그러면서 콩나물이 막 자라나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거기다 비료 같은 거 뿌렸어? 제가 질문했어요. 뭔가를 해야지만 자라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냥 물 가지고 맨날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래요, 맨날.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 보면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죠. 그리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주여 속히 도우소서라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것들,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세요. 교차하게 하시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의 말씀 참 짧지만 성도의 삶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정신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한 인도함 가운데 저희를 세워주셨사오니 저희가 낙심치 말고 끝까지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